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줄이죠. 맨 밑에 줄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몇 번 오신 분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지요? 네,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난 그동안 계속 왔는데요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날이죠. 근데 다른 날 같지 않은 다른 날 같아요. 다른 날 같지 않은 날, 다른 날.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날이 오게 될 줄 믿고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패밀리데이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패밀리데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한번 옆에 보세요. 안 보이던 분들이 왔나요?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이렇게 위로를, 핑계를 대자면, 지난주에 한국교회에, 지진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큰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세습 문제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었죠. JTBC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데이니까 우리 이번 주만이라도 같이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딱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욕을 해대가지고 차마 말을 못 꺼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생기게 되네요. 어찌됐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마지막 절에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개역 개정인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놓은 게 다시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네, 그냥 띄워주시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우리 모세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로 여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고 그 뒤에 후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들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복이 되고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다 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왔고 전쟁도 하고 싸우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뭐하지 않으면? 내키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요하지 않는 거.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돼.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믿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수아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건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신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습니다. 이 무신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무엇인가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무신론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접어두고 무신론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이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는 거, 누군 믿는 대상을 만드는 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신들을 얘기했지, 그래 너희 자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는 빼놨다는 거죠. 누군가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아니면 누구인가를, 어떤 대상을 믿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말로 왜 신앙이라는 것을, 아니면 종교라는 것을 왜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쓴 회복의 신앙이라고 우리 성숙자반에서 지금 읽고 있죠. 회복의 신앙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느냐, 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느냐, 믿게 되느냐, 그거를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막상 못할 일들이 닥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에겐 정말 힘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으십니까? 능력 없다고요.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했어야 된다고요. 수능 시험을 치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일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야 돼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 전날 지진이 나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여기 하진이가 여기 와 있는데, 하진이가 그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목포래요.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몸소 경험하고 온 청년도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를 믿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인 거는 분명해요. 무언가를 믿어야지, 믿음의 대상을 찾는 동기임은 분명한데요, 이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 그 능력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라도요, 이제 그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면,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믿음의 대상을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나중에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책에서 예를 든 내용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었냐? 한 성경 공부,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직장암에 걸린 환자가, 직장암에 걸린 환자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뭐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성경 공부에 오게 된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직장암이 치료가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이주철 목사님이 경험한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낳자마자 이제 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불륜의 대상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과거 자기가 만나왔던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불륜의 대상자를 낳자마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병은 고치기 전까지는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이,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낳는 순간 다시 책가운 대로 그 불륜의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동기는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건 왜 또 믿게 되냐 봤더니요, 인간 생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랑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생명의 한계라는 거죠. 생명의 한계가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순서가 없다는 거죠. 순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니면 다른 신을 찾는 거죠? 이게 믿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왜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도요, 이 능력의 한계라든가 생명의 한계를 다룰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도요,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도 한번 보십시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한계, 언젠가는 죽는 것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왜? 사후세계, 내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태여 예수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걸로 통해서도 누군가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이것 말고 또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요, 우리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의, 바름, 올바름, 이런 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목사이잖아요. 목사인지라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장례를 많이 참관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남은 유가족들이요,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요,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제껴 놓더라도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못 보셨고 또 이야기 듣지 못하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장의사들을 만나잖아요. 장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정말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손을 꽉 쥐고 표정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정말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입니다. 결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못 이뤘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 이런 것보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염려를 한다는 거죠. 인간 의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에 안 들어간 우리는 뭐라고요? 안 들킨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죄가 있지만 안 들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안 들켰을 뿐.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건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 어떤 종교도요,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다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남의 죄를,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 사람은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를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구절을 준비해 왔어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하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의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의의 한계에서 해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염려하게 되는 문제들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 대신해서 죽는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셔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왔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왔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 오늘 이걸 다 다룰 건 아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살아날 거고, 부활이죠. 네, 부활할 거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외친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되고 누구보다 뛰어나지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 특히 의의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때, 능력의 한계도 아니요, 생명의 한계도 아니요, 의의 문제, 인간 의의 한계에 대한, 나는 죄인이지,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그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살아생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일단 길에 들어섰으니까요. 그런데요,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요? 인간 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정말 생명의 한계 때문에 오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 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완벽한 해결책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 의의 한계를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올 다음 세상에서도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